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을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다시 저주가 없으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같은 본문으로 생명수 강을 보았는데요. 사실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도 한 10번 정도 말씀을 드리면 좀 이 내용에 풍성함을 더할 수 있는데요. 다음 주 한 번 더 이 본문으로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다시 저주가 없다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뭔지를 알려면 저주 안 받은 상태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22장 1절에서 2절 중심으로 생명수 강을 말씀드렸는데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생명수 강이 뭔지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에서 근원하여 네 강이 흘러가듯이, 그래서 그게 에덴 동산이잖아요. 생명나무를 근원으로 네 강이 흘러가죠. 그러니까 사방으로 이 생명수 강이 흐르면 그게 에덴 동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 이걸 에덴 동산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을 따먹고서는 이 에덴 동산에 추방되죠. 쫓겨났단 말이죠. 그게 저주였습니다. 뭘 못 마셔요, 이제부터? 예, 생명수를 못 마셔요.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생명에서 끊어져 버린 저주가 어떤 모습인지 성경이 펼쳐지는데요. 오늘은 이 저주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에서만 저주가 뭔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저주를 살펴보고 그 나머지 엄청난 저주의 내용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저주가 뭔지를 이 두 곳을 통해서 저주가 무엇인지, 그리고 저주가 없는 상태가 무엇인지를 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생명수 강이 이제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요. 이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두 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한 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그런데 이 보좌라는 단어가요, 단수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해도 맞고, 예수님에게서 나온다 해도 맞고,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 나온다 해도 맞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으로부터 나온다 해도 맞아요. 이거 참 신기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흔히 삼위일체라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도 성자와 성이 함께 하시는 거고, 드러나는 사역이 성자, 예수님이 사역인데도 성부와 성이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놀라운 신비와 교통이에요. 그래서 어제 결혼식 주례할 때 그랬잖아요. 타락하기 전에는 내가 너고 너가 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고 너가 나다. 완벽하게 일치되면요, 한 사람이 말해도 두 사람이 말해도 세 사람이 말해도 같아요. 이게 우리 교인이 예를 들어서 한 200명이라 그러면요, 한 명이 말하는 것과 199명의 말이 어떻게 돼요? 같아질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히터 꺼주셨어요? 히터 좀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따뜻해. 여러분, 한 명 말과 199명의 말이 완벽히 일치될 수는 없을 거예요. 왜요? 이 역사 속에서는. 그러나 잠깐 한마음 한뜻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하나됨의 교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경험하지 못해도 예수님 안에서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될 때에는 그 잠깐이라도요, 어떤 차별이 없는 하나됨, 어떤 차별이 없는 하나됨의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그걸 사실은 성도의 교통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그걸 맛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의 생명수가 강처럼 흐르는데 얼마나 엄청난지, 길 가운데로 흐르고요, 강자의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걸 가지고 지난주에 1시간 동안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생명수가 어떻게 흘렀으며 어떻게 끊어졌고, 그 끊어진 생명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명이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다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과 근본 동등 되신 분인데 이 땅에 오셔서 그 인자됨, 즉 사람의 아들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의 근세를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는 아들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아들을 믿지 않으면 그게 심판이에요. 그 모든 살리고 죽이는 근세를 아들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근세를 가진 분 같으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와야 되겠습니까? 대단한 근세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대단한 근세를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마구간에 태어났잖아요. 자라나기를 가나안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알려져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는데요. 그리고 고난받아요. 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유대 율법의 정통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사람들이 알기로는 뭐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뭐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나 그런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생명과 심판의 근세를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안에 생명이 있는 같이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뭐라고 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우리 청년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어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게 하려고요. 그럼 오늘과 성경을 왜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왜 듣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다는 것을 다른 말로 성령이 오신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보세요.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아까 보좌가 어디서부터 오른다고 그랬어요? 생명수가 어디로부터 흘러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 보좌는 단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 온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수 온다, 성령님으로부터 생명수 온다 해도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역사라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는 예수를 통하여 생명수가 주어집니다. 예수를 통하여. 그거에 예수님이 생명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수를 이 역사 속에서 마신 사람들만이, 이 역사 속에서 그 생명수를 마신 사람들만이 한량없이 주어지는 그 생명수의 나라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왜? 아직 이 땅에 우리는 이 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생명수만으로는 못 살아요. 뭐로 살고 있기 때문에? 혈과 육이라는 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생명수만으로는 못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마르니까 뭐 마셔요? 이 보이차입니다. 물 마시잖아요. 물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수만으로 못 사는 이 땅 속에서라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만이 진짜 목마르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이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면요, 끊임없이 생존을 위하여만 살다가 영원히 목마른 곳에 가게 돼 있다.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뭐라고요? 두 가지 악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졌다는 말은 이제부터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춰주셨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싫어서 뱀의 유혹을 받았죠. 너 이것 안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게 근원적인 죄거든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이제 내가 나의 주체로 전적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살겠다. 이걸 뭐라고요? 죄라 그래요.
근데 어떤 인간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아니라는 사람 없잖아요. 이 근원적인 죄 때문에 이제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웅덩이를 팠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뱀의 유혹이 이런 거예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너 이거 따먹으면 너도 뭐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은요, 절대 자존자입니다. 절대 자존자. 스스로 계시는 분이거든요. 어떤 누구의 간섭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때요? 누가 간섭하면 싫어해요? 좋아요? 우리 학생들 줌으로 볼 때 거의 다 얼굴을 보여주는데 몇 사람 얼굴 안 보여줘요. 얼굴 좀 보고 공부합시다 이러면 안 보여줘요. 왜 안 보여줘요? 내 그냥 방에 있는 그 모습 보여주기 싫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수에서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생명수에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내가 마실 물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돈이기도 하고요, 권력이기도 하고 직장이기도 하고 어떤 직업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런 웅덩이를 계속 크게 파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건 터진 웅덩이라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서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안 되네요. 배고플 때는 정말 배고플 때는 뭐만 있으면 만족해요? 예, 먹을 거면서 만족해요. 그런데 먹을 것 생겼어요. 만족해요? 아니에요. 보암직한 거로 나가요. 그 다음에 세상의 자랑과 영광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인간은. 그래서 터진 웅덩이를 채우려고 100억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100억 채워줘 보세요. 사업하는 사람들. 아니요. 1000억이 보여요. 1000억 성공했으면 만족해요? 아니요. 1조가 보여요. 1조 성공했으면요, 1경이 보여요. 이건요, 끊임없는 욕망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욕망을 배라고 그래, 배. 우리 배. 그럼 지금 어제 밥 먹은 거 사놓으면 산더미만 할 거예요. 이 배는 욕망인데요,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8절, 빌보서 3장 19절, 디도서 1장 19절 이런 내용을 보면요, 우리의 신이 배라고 그래, 배.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배를 섬기고 있어요. 자기 배. 욕망이라는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평생에 먹을 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평생에 먹을 것. 그런데 평생에 먹을 것도 아니라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모으고 또 모으려고 해요. 다른 사람이야? 굶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른 조그마한 교회 살든지 죽든지 간에 우리 교회 큰 교회 더 키우기 위해서 뭐까지 돌려요? 대형버스 돌려라. 대형버스 왜 돌려요? 멀리 이사 가서 힘들면 가까운 교회 가면 되지. 그래도 멀어서도 할 수 없으면 자기 차 타고 오면 되죠. 그런데 왜 대형버스 큰 교회들 다 돌려요? 다른 작은 교회 죽든지 말든지 이거 아니에요. 교회는 욕망의 사물 아닙니까? 왜 멋진 시설 만들려고 해요? 왜 믹스커피는 안 되고 왜 원두커피 갖다 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없는 욕망을 채워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뭘 채워주기를 원해요? 나의 욕망 채워주세요. 이말 욕망 채워주세요. 그런데요, 교회에서 그런 욕망 채워주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싫으면 안 오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찾아가면 되는 거죠. 못한다로 이 코로나 사태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자기 배라는 욕망을 섬기며 살아가는데요. 제가 약 한 달 전에 그 EBS 맞죠? 교육방송에서 그 장지글러라는 사람을 처음으로 얼굴을 봤어요. 장지글러.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보신 분 계세요? 제가 오래전에 탐욕의 시대라는 책을 보고 몇 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은 교수이기도 해요. 프랑스 사람인데 이분이 2000년도부터 2008년도 4월까지 약 8년 동안 그 UN 인권위원회 식량 특별조사관으로 일을 했어요. UN 인권위원회 식량 특별조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세계의 그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발언도 하고 책으로도 내었는데 그게 이제 탐욕의 시대예요. 그 부제를 보면 누가 이 세상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가, 누가 세계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가 이래 부제가 붙은 책인데요. 전에 한두 번 제가 인용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2006년도에 UN 개발 계획 14보고서에 의하면 연간 850억 달러만 있으면 850억 달러가 얼마나 큰지는 규모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하튼 850달러만 있으면 그 연간 850억
억 달러를 10년간만 계속 투자를 하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의 기초적인 교육과 기초적인 의료, 적절한 영양, 식수, 기본적인 위생 시스템을 보장받고 여성들은 적절한 산부인과 치료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럼 우리가 텔레비를 보다 보면 한 번씩 그 구제하라는 방송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아이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거. 영양 그 수액 하나 못 먹어서 바짝 마르라 죽어가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한 달에 3만 원만 하면 한 아이를 교육시키고 먹이고 살릴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광고를 하잖아요. 때로는 만 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 그러는데 이런 돈이 그러니까 연간 850억 달러면 된대요. 그런데 왜 이 지구상에는요 100억 인구가 먹고 살 것이 충분한 지구상인데 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굶어 죽어요? 치료가 하나 없이 그냥 병들어 죽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다국적 기업, 그 다음에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우리는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제 가난한 나라들도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가난한 나라들이 보호무역하면 중국에 도와줄게요. 그러니까 자유무역 하지 않겠습니다. 큰 나라들이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사다리 걷어차기 그 얘기 했잖아요. 자기들이 선진국 올라가기 위해서 탄소를 얼마나 소비했는데요. 전 세계 유럽과 미국에서 소비한 탄소세가 총합으로 하면 가장 많아요. 그럼 그들이 100배를 내고 가난한 나라는 1만 내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내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는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원인이 뭐라고요? 이 원인이 뭐라고요? 그들의 신이 뭐라고요? 탐욕이라는 욕망의 신이에요. 자족을 몰라요. 그래서 세상이 지옥이에요. 그럼 이분이 참 많이 늙었더라고요. 이제 장기 걸린 사람 얼굴은 처음 봤는데 일부러 제가 그 강의를 챙겨 들었어요. 역시 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2006년도에 전 세계 군비 지출이 7,800억 달러였어요. 약 10배였죠. 세계 최고로 군비 지출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이고요. 우리나라는 몇 위쯤 될 것 같아요? 10위 안에 10위.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서 군비 지출이 10위 안에 들어가요. 막강한 군비를 지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세계들이 오늘도 끊임없이 군비 지출하는 곳 있는데 왜 그래요? 이 군비 지출의 10분의 1만 줄여도 전 세계에 치료 못 봐서 죽거나 영양, 식수, 기본 교육 이런 것을 다 제공받을 수 있대요. 그런데 왜 안 해요? 무엇이라고요?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져서 자족을 모르고 끊임없이 내 웅덩이 더 크게 키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 웅덩이를 더 크게 키우려고. 그런데 그게 밑빠진 독이라서요. 자족이 안 돼요. 만족이 안 돼요. 이래서 세상은 지옥이에요. 정말 지옥 같은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의 배를요 신이라 그래요. 빌립보서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입니다.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 보고 말 안 해요. 세상 사람들 원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에요. 자기 탐욕을 쫓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 세상에 생명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그건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물론 물질적 추구도 있겠지만 율법주의로 나가는 자들도 있고 세상의 영광, 힘 이런 것을 원하는 자들이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데요. 그들의 신이 누군지 보세요. 19절 그들의 맞춤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냥 사람들마다 신이 있는데 무슨 신이라고요? 자기 배가 신이죠. 그러니까 자기 배 욕망이다. 욕망이 신인데 그 욕망은 무슨 영광을 찾아요? 땅의 영광, 땅의 일.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땅의 영광, 자기 욕망을 채워달라고 하는 자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예요. 십자가의 원수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생명과 저주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생명과 저주가 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교회 쫓아와서 자기 욕망이라는 배를 섬기면서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땅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영광을 생각하는 그게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원수인데요.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20절, 21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는 거죠. 아까 우리 찬송 146장 찬송할 때 흑인 연가 했잖아요. 이 흑인들이요. 여러분 흑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알잖아요. 백인들, 특히 그 예수 믿는다는 백인들, 그 청교도라는 그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간 그 백인들이요. 흑인들을 잡아 죽였어요. 노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흑인들이 그 핍박 받으면서 그 예수 믿는다는 백인들의 채찍질 아래서 탄식하면서 이런 찬송한 거예요. 탄식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백인들의 채찍질 밑에서 신음하면서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너 거기 있었는가 그 흑인들의 그 고통받는 그들을 함께 있었는가 그들이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피부색이 다르다고 그들을 완전히 노예 취급하고 사람을 산양한 그게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간 자들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탐심이에요. 탐욕이에요. 그런 신을 섬기고 있대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가 아직도 세상의 힘, 세상의 영광, 땅의 일을 생각한다면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예수라는 생명수를 마신 자는 그 영원한 생명수를 마실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견뎌내는 거예요. 힘드시죠, 사는 게? 아무도 안 힘드신 모양이죠. 저는 사는 게 힘들어요. 하루 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뭘 여기 더 미련을 떨 게 있어요. 한 가지 소원은요, 복음 전하는 기쁨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소원을 바라보고 견뎌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은혜의 그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마시는 그 기쁨을 잠시 잠깐 맛보고 누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목마른 거예요. 맛을 봤으니까 더 목마른 거예요. 그 영광의 나라.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고요. 남녀노소 신분의 차별이 없고요. 다시는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저주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이 뭔지를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생명수 샘물을 같이 마셔요. 생명수 샘물도 마시지만 뭐도 있어요? 눈물도 있고 사망도 있고 애통도 있고 곡하는 것이고 아픈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다시 없대요. 왜요? 새하늘과 새 땅은 다시 뭐가 없기 때문에? 저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어요. 저주의 바다가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생명수만 흘러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선악과가 없어요. 생명나무만 있어요. 더 이상 저주가 없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 역사 속에서는 어디서 마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주받아 죽은 십자가에서만 진짜 생명수가 나오네요. 땅의 헛된 영광에서는 생명수가 없습니다. 이걸 성경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목요연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잠깐 살다가 떠날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한다면 그 사람은 신은 지금 하나님 이름을 불러도 무엇을 섬기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전차. 욕망이라는 전차. 그 욕망이라는 배, 그 탐욕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 5절 보십시오. 22장 3절 5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오늘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단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데, 그러니까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앉아 있는 거예요?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요. 단수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의 개념으로는요, 예수님이 모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가 오면 아들도 아버지께 복종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 영광의 신비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 못해요. 그래서 그 나라 가면 확실히 알 거예요? 안 가고 싶어요, 거기 가서? 세 사람밖에 안 가고 싶다 그러네요. 뭐 어쩔 수 없고요.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뭐도 흘러요? 생명수도 흐르고 보좌도 거기에 있고, 그리고 그의 종들은 그를 섬기며 뭘 본다고요? 그의 얼굴을 볼 테니. 이게 다음 주 설교예요. 그의 얼굴을 볼 테요. 그러면 그의 얼굴을 못 보는 게 저주겠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예수가 생명이고 빛이시잖아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의 일이죠. 제가 이제 결혼 주례를 하면서 결혼식 마치자마자 바로 그 장례식장에 갔는데요. 가니까 97세 되신 분이 97세 되신 근사님이 옷 다 입고 이제 입관하기 직전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4시에 가서 그 유족들에게 말씀 전했는데요. 저는요, 장례식에 가면 신나요. 왜냐하면 가장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도 아무도 토를 달지 못하는 장소. 그렇잖아요. 그 할머니가 누워 있는데 죽음에 대해서 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애들도 다 그 손자, 손녀들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복음 전하기 좋아요. 기쁨으로 달려갔죠. 막 감동이 왔어요. 감동이. 그 말씀 전하는데요. 그 시신 위에 내가 손을 딱 얹고 이 쭈글쭈글하고 늙어서 썩어가는 이 안에 예수라는 생명의 씨앗이 담기면 영광의 부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는요, 9시에 가서 고린도전서 15장 복사 20장 해서 가족들에 다 나눠주면서 이 말씀 읽고 수시로 주머니에 넣고 읽어보라고. 그 말씀은 얼마나 전하기 좋아요. 한 30분도 말씀 전하고 왔거든요. 이 할머니 얘기 잠시 할게요. 33세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33세에 딸만 셋 두었는데 그 막내딸은 돌 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33세에 여자가 혼자 되었고 막내딸은 돌 되기 전에 남편이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막내딸은 뭐 아버지 얼굴도 모를 거 아니에요. 물론 사전을 나중에 봤겠지만. 그 막내딸 한 사람이 예수 믿어요. 그 막내딸 한 사람이 저 의왕에서 예수를 믿고 경기도 모임에 오는 어떤 분이 그분이 친구예요. 그래서 그분이 제 설교 들어봐라 그래서 저 설교를 듣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저에게 연락이 와서 그럼 내가 장례 치러러 가겠습니다. 이 할머니가요, 예수를 믿고 죽기 전에 아예 유언을 딱 해놓은 거예요. 내가 죽을 때 꼭 목사님을 모시고 장례 예식을 진행해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누구 말은 들어요? 유언은 들어요, 유언은. 이건요, 제가 가서 딱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왜 이 어머니, 이 할머니가 목사 모시고 유언, 장례식 인도하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손자, 손녀들까지 한 20명 모이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두세 명? 3명?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 집안이에요. 근데 할머니 유언이니까 꼼짝없이 목사가 인도한 대로 따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했어요. 아이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누구 생각나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죠. 그런 거 생각하고 지 입만 생각하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런 거 한 번도 못 드셔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처음 전도사 되니까 저 광안리 바닷가에 처음 전도사를 했는데요. 그때 어느 집사님이 그 한정식이라는 것을 사주더라고요. 저는 30살에 태어나고 한정식이라는 걸 처음 먹어봤어요. 30살에 한정식이라는 음식을 처음 먹어봤는데 진짜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그 식사 대접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왜 이 할머니가 목사 모시고 장례식 하려 한지 아세요? 자기가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는 이 말 하라고 저를 부른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33살에 혼자 되어서 그 딸 3명을 키우면서 64년을 혼자 살았을 거 아니에요. 아주 깔끔하셨대요. 성격 자체가 아주 깔끔하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스스로 딸들이 가라고 한 게 아니고
내 요양봉 간다 해서 요양봉 스스로 간 거예요. 그래서 10년 있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이 할머니를 볼 때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33살에 남편이 죽어버리고 저주받은 모습 아닐까? 뭐 이렇게 안 했겠어요. 근데 그게 저주받은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일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그 33살에 남편 죽은 일이 저주가 아니라 그분으로 하여금 뭐예요? 예수 믿어 영원한 생명 얻게 하는 복 아닙니까? 제가 그 말씀 전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가서도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라는 생명이 없으면 얼마 살다가 다 죽으면 지옥 가요. 여기에 9살짜리 아이도 있고요. 그랬다고요. 아이들에게도 너희도 예수 믿어 지옥 가. 얼마나 선명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예요. 지금 장례식장이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갔다가 기쁨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가 뭔지를 모르면요. 보세요. 33살에 남편 죽었고 딸 셋만 키워야 되는 그 어떤 젊은 부인이 저주받은 게 아니고 그 사건 통하여 의지할 주님을 의지했다면 그게 뭐예요? 영원한 복 받은 거 아닙니까? 이걸 말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예? 장례식장. 그걸 말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장례식장 맞아요. 그래서 성도가 모인 곳은 이 죽음이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곳. 예?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요, 죽음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곳. 예? 저주, 이 세상에 어떤 저주라도 흔들 수 없는 곳. 그게 이 역사 속에서 맛보고 사는 곳이에요. 예수 믿는 기쁨 아닙니까? 자, 그러면, 저주가 뭔가, 창세기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4절, 최초로 저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최초 저주라는 단어가 뱀에게 나오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뱀의 유혹으로 먹었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 너 선악과 먹어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책망할 때는요, 저주하기 위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돌이키기 위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돌이키기 위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저주할 것 같으면 책망 안 해요. 바로 저주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태연아 너 어제 숙제 다 했어? 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숙제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예 버린 자식 같으면 어떻게 해요? 네가 숙제를 하든지 말든지 게임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책망이라는 것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물어요. 여자가요. 하나님 주신 여자가요. 여자에게 물어요. 네 왜 따먹었니? 뱀이요. 뱀 너 왜 따먹었니? 안 물으세요. 뱀 너 왜 여자 유혹했니? 안 물어요. 뭐 하기 위해서? 바로 저주예요. 여러분 죄를 책망하는 것 자체는 자녀이기 때문에 책망해요. 자녀 아닌 자는 책망 안 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요. 우리 아파트 안으로 차를 딱 타고 오는데 아주 젊은 커플인지 부부인지 모르겠어요. 아파트로 들어가면서 그 아침 9시 30분 담배를 팍팍 피면 여자 남자 둘이 가는 거예요. 쟤들이 결혼해가 아이 나면 니코틴 들어가면 안 될 텐데. 근데 만약에 그 애가 우리 애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차 당장 세워놓고 가서 니 죽고 내 죽자 하고 그냥 떠들 말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내버려 둬야지. 어쩌해요 그거. 내 아닌데. 내 같으면 가만히 두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왜 따먹으니 물으세요. 돌이키시려고. 그런데 뱀에게는요, 왜 유혹했니 말 안 해요. 바로 저주 선언입니다.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말씀에 책망을 받는 것은요, 돌이키기 위함이지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도 않고 바로 저주해버립니다. 14절 여호와 하나님의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했으니 왜 했느냐 물어요. 아니에요. 왜 했느냐 안 물어요. 너 이렇게 했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 저주가 뭐예요?
땅에 들어붙어서 못 떨어지는 것. 이게 저주입니다. 뭐가 저주예요? 땅에 들어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 이게 저주예요. 그것도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먹는 것도 땅에서 떨어지는 것만 먹으라 했어요. 땅에서 떨어지는 것만. 곤충, 물고기, 동물 이런 것들 중에 땅에서 떨어지는 거, 사납지 않는 거, 초식 동물만 먹으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땅에 들어붙어 사는 게 저주예요. 땅에 들어붙어 사는 거.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 3장 읽어보니까 무엇을 섬겨요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섬겨. 욕망은 땅에 속한 거거든요. 그래서 배만 섬기는 거, 땅에 들어붙어 살려고 하는 거, 이거 저주라 그래요. 그럼 이런 뱀의 사주를 받은 자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가인과 아벨 아시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고 가인을 안 받아주니까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쳐줘요. 아벨을 쳐주기나 땅이 저주받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도 땅이 저주받고 아벨의 피를 흘려서 땅이 저주받았어요. 저주받은 땅에서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저주받은 땅에서 들어붙어 살려고 하는 게 뭐라고요? 저주예요. 4장 11절 보십시오. 창세기 4장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두 번째 저주는 누구예요? 가인입니다. 가인.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를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물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짐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뭘 못하니?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이게 뭐예요? 저주예요.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주의 얼굴 뵙는 게 구원이고 영생인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주의 얼굴 영원히 못 보면 그거 저주예요. 땅과 함께 영원히 멸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인이 받은 저주가 뭐예요?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저주예요. 네 내 얼굴 보려고 생각하지 마라. 이게 저주잖아요. 관계 끊어지는 거잖아요. 네 내 얼굴 보려고 하지 마. 다시는 전화하지 마. 내 얼굴 보려고 하지 마. 이게 저주. 관계 끊어지면 하나님의 얼굴 보지 못하는 게 저주예요. 하나님의 얼굴 보지 못하는 게 저주라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얼굴 보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의 얼굴이 이 땅에 나타났을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 볼 수 있어요? 저주받은 그 죽음에서 그걸 볼 수 있는 게 영적 눈이 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청년들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 저주랑서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쫓겨났는데요. 이 가인이 살아가는 삶이 성벽을 세우고 무기를 만들고 문명을 발달해서 도시 문명을 건설해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 이게 가인의 저주예요. 그래서 뱀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은 땅에 들어붙어서만 살려고 하는 자들. 이게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땅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고 그 셋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요. 그 셋 계열 중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네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한다고요. 복의 기준을 정해버려요. 아브라함이 뭔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 가인 사이에 또 하나의 저주 사건이 있는데요. 노아홍수 사건이잖아요. 노아홍수 사건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방주를 만들어 방주를 타요. 방주는 아크야. 상자야, 상자. 그게 뚜껑이 있어요. 뚜껑. 배인데 뚜껑이 있는 배예요. 그 뚜껑이 있기 때문에 아담과 그 7명, 몽땅 8명이에요. 그 아담과 7명의 식구들이 살아남은 것이 방주거든요. 방주에서 나왔어요. 야, 우리가 심판이라는 저주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해주셔서? 덮어주셔서. 은혜로 덮어주셔서 살아남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가 포도주로 농사 짓고 포도주를 먹고 취했어요. 뻘거벗어서 술 먹으면 열나는 사람 있죠. 빨가벗고 막 잔 거예요. 그러니까 함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뻘거벗음을 보고 조롱을 한 거예요. 조롱.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셈과 야벳은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으려고 옷을 들고 이불을 들고 뒷걸음질 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줬어요. 그래서 노아가 깨고 나서는요. 함을 저주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시는데 그 덮어주심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것이고요. 그 덮어주심이 속죄소 뚜껑이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어주시는데 그 예수의 피를 조롱한 게 그게 누구예요? 함이에요. 그게 가인이고요. 이런 자들이 저주받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는 저주가 없다는 말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신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 다 설명하신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복의 기준을 전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데, 그 아브라함의 복이 뭔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뭔가?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중간에 복과 저주는 다 이 개념 속에 다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복과 저주라는 개념은 이 개념 속에 다 들어가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입니다. 자, 1절부터 볼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우리의 복과 영생은 누구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부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복이고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오직 이게 은혜로 믿음으로 어렵다는 받았는데,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야,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해, 다시 안식일을 지켜야 돼, 다시 할례 행해야 돼,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나오니까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게 우리의 행위냐 은혜냐 이 말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즉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 받는 것, 성령 임하로 예수를 믿는 이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었냐 듣고 믿음이었었냐? 자, 6절 같이 읽읍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인데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내셔서 믿음의 훈련을 많이 했어요. 자식이 없는데 자식이 주마 약속했잖아요. 어제 우리 학생회 기억나요? 예은이 기억나나? 예찬이 얼굴 어제 안 보여줬는데 기억나요? 이 말씀이?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약속이 이게 아브라함이 시주겠다 한 그 시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아브라함이 어렵다는 받은 복, 이게 무슨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자, 이방, 여기 이제 우리가 들어갑니다. 이방인은 우리도 들어가요.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믿음 안에는 이방인 우리가 포함된다 이 말이에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게. 그 복이 뭐라고요? 하나. 그 복이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복.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 할례를 받은 것은 어떤 인간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의 이방이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복이에요. 다시는 이 복을 받아야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아요? 복을 받는. 무슨 복이에요? 의롭다함을 받는 복.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천국 들어가고, 이들은 다시는 뭘 안 받아요? 저주를 받지 않아요. 다시 저주받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저주받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인지 보세요.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요즘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하지 않다는 신학자들이 많이 나와요. 신학자들 외에 대표적인 이단은 그 큰 믿음 교회, 변성호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을 아주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죠. 전적인 은혜를 만약에 버려버리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저주 아래 밀어넣는 방법이 오직 은혜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 복음이 아니면요, 너 똑바로 해, 너 바르게 살아, 이걸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을 한다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어디로 밀어넣는다고요? 저주 아래 밀어넣어요. 저주 아래 밀어넣어요. 너무 무시무시한 거예요. 지만 지옥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을 지옥 보내요? 물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지옥 못 보내요. 그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심판받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다시 보십시오.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모두 다가 말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두가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려 하면 그건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죄 안 짓는 사람 있어요? 하나의 죄를 지어도 저주 아래 들어가요. 저주 아래. 저주란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서 물 한 방울 없는 지옥에서 영원히 목말라 하는 거. 생명수가 없어 목말라 하는 거. 제가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거기는 시기와 질투와 차별이 있는 거. 그게 지옥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는 11절 보십시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괴로웠어요.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의로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악인이 벌을 받고 의인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형통합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 그렇게 보이니? 세상이 그렇게 보이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살아. 내가 안 보이는 것 같지? 내가 심판 안 하는 것 같지? 내가 심판 안 하고 내버려 둔 그게 심판이거든? 너 지금 믿음으로 산다고 고난 받니? 고난 받는 그게 구원이거든? 그러니까 너 믿음으로 살아.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 믿음으로 살아. 이게 하박국이 받은 대답이에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내 기도 응답 안 하세요? 기도 응답 안 해주심이 구원이라니까요. 우리 기도 응답 욕망을 따라 구한 기도 응답해 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십자가에 다 이루심을 보죠. 그래서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려라. 율법 100%다 지키세요. 그러면 구원 받아요. 근데 율법 지킬 자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행위로 구원에 이루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놀랍게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누가 대신 담당해요? 예수님이. 그게 대신 저주받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정죄가 없어요. 예수 안에는 정죄가 없고 예수 안에서는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환난, 핍박, 위험, 죽음, 적신, 칼, 죽음 이런 게 저주가 아니에요. 진짜 저는 뭐에서 끊어지는 게 저주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게 저주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끊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자기 민족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했다 이 말입니다. 진짜 저주는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 이게 저주예요. 그래서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받는 죽음이라고. 율법을 잘 아는 유대인들은 너무 잘 알아요. 예수 보니까 어디서 죽었어요? 나무에 달려 죽었죠. 저주받았네, 저주받았네. 침을 뱉고 고개를 도리도리 하면서 조롱질하면서 저주받아 죽은 저 예수, 에이 재수 없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재수 없으면 침 3번 뱉고 돌아서죠. 테테테라고 돌아서잖아요. 그들도 침을 뱉고 조롱하면서 돌아섰다고요. 저 예수, 저주받은 예수라고.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 받은 저주라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 대신 받으셨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는다고 이 복음을 전해서요. 그 2000년이시나 오늘 여기까지 들린다는 게 저는 기적이라고 봐요. 뭐가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죠. 이는 저주받은 이유를 보세요. 14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물론 복입니까?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뭐예요? 그 씨를 인하여 천하 만민의 복을 받은 그 씨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병들고 고통당하고 죽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 오늘 오후에 말씀드려요. 오후에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진짜 저주라는 뭐가 저주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 그게 진짜 저주거든요. 한 거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로마서 8장 보십시오. 로마서 8장. 이 사랑을 받은 자는요, 어떤 삶을 보장받는지를 보십시오. 이 삶을 보장받은 자는요. 자, 30절부터 볼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창세전 우리를 정하셨죠. 때가 되어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셔서 의롭게 해주셨죠. 의롭게 된 자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영화롭게 할 거예요 하셨어요. 완료. 예수 믿는 성 우리 이미 하늘에 영원롭게 앉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 역사 동안 살아갈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앞으로 일어나는 일이 성도에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아까 제가 예를 드린 그 예예요. 33살에 딸 셋만 두고 남편 죽어버렸네요. 막내딸은 돌도 아직 안 지났어요. 아이고 저 사람 저 왜 저럴까? 저 저주받은 거 아니야? 왜 저럴까? 아니요. 그분이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서 영생 얻었어요.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에요. 만약 그분이 남편이 살아서 재산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장례식 가보면 좀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로 남편이 살아서 돈을 잘 벌고 부귀 영화 다 누렸다면 예수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와해 우리 모두에게 그 사망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어요. 왜요? 사망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았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군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것, 이게 저주받지 않는 세계고요. 그 예수 밖에 있는 것이 저주의 세계예요. 그래서 천국은요, 다시 저주가 없는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 다시는 선악과가 없고 다시는 저주의 바다가 없고 다시는 슬픔과 눈물과 애통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다 십자가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온갖 환난 시련 다 오지만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연단하여 정결하게 하여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들을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복이에요. 그런 자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 다시 저주가 없는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받아 죽음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 저주받은 죽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